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알고 있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를 해놓은 그런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랬습니다. 때가 아니니까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과 대조를 해볼 필요가 있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 그런데 그 이유가 때가 그렇다. 때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때라. 그 시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수많은 강단들마다 진리가 선포된다고 하는데 때로는 진리가 아닌 아름다운 인간의 지혜와 가르침, 철학, 이런 가르침들로 가득했어요. 성도들의 믿음과는 상관없는 장사 속, 이름 내기, 명예, 어떤 소속감, 이런 거에 광분해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잎이 푸르고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를 말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기름진 땅만 보여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위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길을 가죠. 가다 보니까 그 소알 땅 넓은 곳에 소돔 그 지역에 아주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유목민이 살기에 최대한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보고 야, 나도 식구가 많고 짐승도 많고 너도 식구가 많고 짐승이 많으니 한 군데서 이렇게 다투며 할 것이 아니고 네가 오른쪽 하면 난 왼쪽 할게. 네가 왼쪽 하면 난 오른쪽 할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주 기름진 평야, 물도 많고 풀도 많은 그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그 땅을 말하기를 창세기 10장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월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심판하기 전이니까 아주 좋은 땅으로 보였어요. 기름진 땅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이 땅을 바라보는 눈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는 사람은 영적 눈을 보아야 돼. 그런데 롯은 이 영적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육적인 눈으로만
판단을 했어요. 가야 할 내세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보다 현실적인 이 소돔 땅을 택하게 됩니다. 요즘에요, 우리가 이 목회를 하면서도 신학교육을 받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의 내용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길,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 목적이 현실적인 부여, 현실적인 성공, 여기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에 교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어려워요. 목회자 청빙서를 보면 첫째가 목회자 학력입니다. 학력은 그 인격을 대변하죠. 문서적으로. 요즘에 그 목회자 청빙 연령이 45세에서 55세를 선호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목회자의 기초교육의 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45세에서 50대를 간다면 시기적으로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나라의 정체성을 망각하는 전교조 교육과 좌파 교육이 밑바탕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책가방을 들고 다녔다면 그 시대에는 그 교육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학도 연장선에서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엇이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때는 교육의 역사상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때입니다. 깔려있는 기본 교육이 그러니, 기초 교육이 그러니 지금은 목사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인본주의요, 배금주의요, 자유주의가 깔려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을 매도하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바탕이 그러니 내 신앙 사상을 자기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무성할 그런 정책, 입만 무성한 그런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새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깨달아 어렵지만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에 서기를 바람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깨닫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도 그 기초 교육이 바탕이 깔려 있는 사람들은 가끔 깜짝깜짝 놀랄 만한 비신앙적 이론을 제시하기도 해요. 신학교 교수가 그 어떤 이론을 자기 것이라고 신앙적인 아닌 것을 여기에 이런 것들만, 그래서 신학교들이 학생들이 막 야단이 나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명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왜 그러냐? 그게 다 기초 교육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론보다도 진화론을 앞세우는 교수도 있어요. 혹시 성령을 받고 지원해서 신학 공부를 시작해도 잘못된 교육에 이끌려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가
현실에 깔려있는 수알들을 바라보고 소돔 땅을 바라보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공부도 잘해야 돼. 정통, 보수, 선민, 계열의 족보, 우수성을 앞세웁니다. 누구는 보수고 누구는 진보고.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만 보수라고 해서 보수가 아니거든요. 디도서 3장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교리전쟁, 교의전쟁, 참 교단전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툼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이나 지금도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아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장하면 서서히 육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모든 믿음의 결과를 육신과 물질의 영광으로 변해버리고 말아요. 지금도 전도의 미련한 능력보다 지혜의 권면보다 인간의 논리, 변증, 교훈, 적용이나 심리학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나는 꼰대다. 나는 꼰대예요. 어쩌면 아주 무식한 꼰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믿음의 사상이에요. 나는 꼰대라도 좋아요. 내가 꼰대가 되고 십자가가 살아난다면 내가 무식해도 구원의 지식이 바로 전해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요. 이것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치, 존재의 이유를 자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 속에 함께 하시고 말씀과 구원과 생명의 도를 올바로 전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영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